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고 평범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킬 정도이면 보통 사람인 우리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의지와 지식과 신념과 믿음의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기록할 때 뭔가 특별함이 있었다, 우리랑 다르다라는 것을,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저들의 특별함은 종교적 신념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그 의지가, 그 용기가 있고 더 두려움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이, 다른 의지력이 강한
부분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시각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이 바로 저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들을 얻었다. 저들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믿음이 또 자기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시대에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았고 그것을 당겨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당겨서 실질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닌 것을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그 다음에 자기만의 신념에 근거한 고집이 아니라 진실을 보았어요. 사실을 보았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이미 주가가 얼마 오를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어디가 승리했는지를 게임을 했는데 어느 팀이 이겼는지를 알고 지금 그 게임을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하기에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다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실존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계획들을 미리 보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을 사실로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늘 설교 중에서도 말하는 세 가지 종말이 있지요. 개인적 종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남이 있고 반드시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 시간 문제지 길고 짧음의 문제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시대적 종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것, 그 지역의 부속 국가들이 망하는 것,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그 두로와 시돈과 그 지역이 망하는 것,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는 것, 메대와 바사가 망하는 것,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망하는 것을 그는 보았고 그 왕들도 결국은 그 힘의 권세가 결국 망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고 다니엘은 그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시대적인 종말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다니엘은 그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다니엘이 잘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올바른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현장의 증인으로 다니엘은 서 있을 뿐입니다. 시대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결국은 이젠 그 뒷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세상의 끝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부터 그 근거가 와서 다니엘과 연결되어집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지는 주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에 끝날 심판주로 오실 세상 우주적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세상에 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신 그냥 허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의 인도하심의 진행과 결국 이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 나라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고 계심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보는 지식이고 판단하는 지식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는 집으로 가서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은 왕의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냥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이 기도는요, 굉장히 특별한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특별한 의지적 표현을 그렇게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평범함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이 너무너무 무서운 그 다음에 그 권세의 권위의 힘의 근원인 왕의 명령이, 다리오 왕의 명령이 세상의 최고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미 그 앞서 다리오 왕보다도 훨씬 더 강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 전에 아수르도, 그 전에 모든 왕조도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니까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미친 자가 되기도 하고요.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가고 그 다리오 왕을 세우게 하신 것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강력한 권세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한 것, 모든 것은 유한한 것, 잠시 있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시간표 속에서 쓰이는 그러한 약간의 권세인 것임을 압니다.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될 것이 저들에게 그 몇 년 동안 버티고 있는 그런 권세 속에서 자신이 지금 떨거나 자신의 입장을 바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진짜 반석과 진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요, 하나님이 권위의 근본이신 것, 권위의 주체이심을 다니엘은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는 맨 처음에 바벨론에 잡혀올 때 그 신앙을 고백했고 그것이 사실임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맞구나. 다니엘의 믿음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라도요, 사실을 보면 그 사실 앞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본자입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올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신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어지는 그 올바른 지식을 다니엘에게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실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이 땅에서
세상이 영원한 나라가 아닌 세상,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순례자의 가기를,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 많은 왕들의 흥망성쇠를 보았지만 우리는 다니엘과 그 앞에 많은 성경의 사람과 그 시대를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과 똑같은 사실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게 생명을 걸고 특별한 어떤 것을 마음가짐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냥 삶의 신앙의 그냥 원칙대로 한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던 그 일들의 진행이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에게서는 믿음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던 평상시에 평안함 속에서 하고 있었던 일들이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일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조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그 요동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뭘 보고 있습니까? 풍랑 속에서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요. 늘 내가 뜻을 정하고 갔던 그 나침판을 보면서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 때 자기가 그렇게 존귀함을 받았다가 내려갔었어도 벨사살 왕 때는 그의 존재 가치도 없었던 시대였지만 그때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늘 하던 일들대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리오 왕이 왔을 때 그도 또 위치에서 존귀한 자로 또 총리 중에서도 가장 앞선 자로 또 존귀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또 특별하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자기 모습이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진 것도 없고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진 것도 없고 위급해진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않는 것. 왜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와 그 다음에 근본적인 그 존재의 위치는 창조주 하나님과 주권자와 그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의 위치는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평범한의 삶을 그냥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안에 가지고 있는 평안함과 영적인 힘과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숙제가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그것이 있느냐?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것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두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말씀에 판단의 기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당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러면 보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음모를 꾸미고 있는 다니엘 외의 다른 총리들과 또 함께 그것을 야합하고 있는 귀족들과 고관들, 또 권세를 가진 법관들, 나름대로 다니엘을 싫어하는, 총리가 된 것을 싫어하는 그 밑에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다니엘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요, 험을 참을 수가 없대요. 세상의 법으로도 그렇고 그의 도덕적인 삶의 모습으로도 그렇고 흠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안 되고요, 그 도덕적인 그의 모습을 통해서도 흠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럼 여기서 먼저 보아야 될 게 이 법적인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세상 법에 맞는데도 그는 온전히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대요. 그러면 그가 평상시의 삶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부딪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대요. 세상 법 안에서 다니엘을 찾으려고 하니까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덕성을 가지고 타격을 입히려고 하니까 허물도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본래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늘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었던 그 기준도 하고 있어요. 삶의 최선의 모습이 왕에게도 인정받는다? 그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요. 왕에게 인정받는다 그러면 철저히 그 세상 법에 맞는 왕의 가치관과 왕의 통치의 그 이념에 맞는요, 그 입맛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지 않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이요, 왕 앞에 충성했으니까 왕이 그를 신뢰했죠. 그 왕 앞에 세상 왕의 권세에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하고요, 부딪히지 않아요. 본래는 그랬어요. 아무 고민도 없었고 또 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그러하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만드냐면 있죠,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대립시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선택하게 해요. 지금 다리오 왕은 자기 왕권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벨사살 왕처럼 정통 왕도 아닙니다. 벨사살 왕은 좀 못됐지만 그는 왕권을 이어받은 정통 왕조거든요. 그런데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 왕은요, 그런 왕의 정통성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 120명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통치력이 강력한,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좀 부족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를 따르던 그 신하들이요, 왕의 통치력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한 달 동안 그 선왕들이 했었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신상에 절하게 하든 뭘 하게 하든 다 모이게 하던 것처럼 한 달 동안 신께든 어떤 사람에게든 절하지 않고 그의 뜻에 따르지 않고 오직 왕께만 따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왕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왕이 제일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방법을 한 달 동안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자기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게 강한 그 법을 선포하게 하는 것, 얼핏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라는 것은 좋았는데 어떠한 신께도라는 것을 딱 넣어가지고 거기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한 번도 변함없었던 그 하나님께 늘 절하고 있었던 그것을 걸고 넘어갈 음모를 짜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들은 알고 그 법을 정한 것입니다. 어떠한 신에게도 전하지 말라는 것.
오직 왕에게만 절하라고 왕의 뜻만 따르라는 것들을 합니다. 왕은 이것을 미처 이 독소조항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말을 오케이 하고 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과 모든 권위자들과 함께 그 어인을 찍고 그것을 반포했죠. 반포하고 나서 보니까 그 권위 앞에서, 법의 권위 앞에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건 속은 것이죠. 속에서 고민도 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했었지만 이미 벌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세워놓은 이 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면 통치의 이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권위를 가지고 다니엘을 가장 무서운 사자굴에 던지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무서웠고 법은 무서웠지만 다니엘은 그 법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었고 상황 속에서 변화되어진 법이었고 다니엘이 원칙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변함없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법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인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법에도 그동안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겠죠. 법에도 보면 민법, 상법,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그 단체나 또 법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최상위법이 헌법까지 올라가듯이 그 하위법은 상위법의 제한을 받듯이 다니엘도 세상의 법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고 그 권위 아래 내려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최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맞춰서 자기가 걸려들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기가 걸려든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요. 늘 전에 하던 대로 사실은 이 일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서부터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나의 주군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영원한 통치자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의 법과 권위 앞에서 계속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우리와 다른 어떠한 신앙적인 의지의 특별함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그 믿음의 눈, 그것은 다니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의 승리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알고 있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좋아질 때도 있는데 지금 상황 다니엘 보니까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고 좀 불리해 보인 것이에요. 불리해 보인 것이지 불리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으니까. 얼마 가지 않아요. 다리오 왕의 시대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바사 왕, 진짜 초대 왕,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왕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다리오 왕 때문에 바사의 왕이 고레스 왕이 나오죠. 고레스 왕 원년부터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기도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오늘도 되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풍랑 속에 있어 보이는 날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평안함과 오늘을 하나님께 신뢰함의 그 기도가 바로 그때에도
나는 오늘 앉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또 은혜의 삶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